1강에 이어서 2강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시간이 오버가 돼서 용량이 돼서 자동으로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강의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예수님에게 성령에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정확한 답을 합니다. 바로 뭐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정답인 겁니다. 정답. 아주 퍼펙트한 답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네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올바른 대답을 했으니 내가 이제 네 이름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래서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뜻이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가 담긴 말씀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6번째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마치 뭐 이 땅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건데,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붙잡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복음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큰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이는 네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는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이 오래 기다리던 왕이라고 이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귀 타고 입성하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이대의 왕이 오신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자들이, 또 그를 조롱하는 자들도 포함돼서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분이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를 하였습니다. 자연계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 꽃들은 대기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니 신앙인들은 알지만 그렇지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은 모를 터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그때,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날을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한 인파들이 커진다, 못 살고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만왕의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환영을 하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들의 환영 인파 속에 할 수 없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융단같이 카페트같이 깔아드리고, 이스라엘 가장 흔한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시 더 영적 얘기를 하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히시려고 오시는,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붙잡히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우리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려나무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면서 지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하신 일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한 것부터 일을 시작하셨죠.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기원전 20년부터 재건축하기 시작하여 46년간 진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한 금문을 통하여 성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용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는 성전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들지 않고 제사장들이 장사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장소로 전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치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의 최후의 만찬과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반과 그리고 체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성화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었죠.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에서 마지막 그 출애굽하는 날 장자의 재앙이 임하면서
죽음의 하늘의 사자가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린 자마다 유월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다 살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방인들과 바로의 왕 아들은 죽임을 다 당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지켜온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 해방된 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예수님도 주의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바로 자기 선생인 예수를 배반하게 되죠.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죠. 그가 한 일이 바로 유다가 한 일이 돈을 받고 어떻게 예수의 적들이 군중들 몰래 그를 체포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적들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체포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피동적인 체포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신 겁니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일을 유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나가서 붙잡혀 주신 것이죠. 이제 9번째로 재판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장사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재판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은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체포된 후 먼저 직전 대제사장이었다가 해임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안나스는 그를 자신의 그러한 사위이면서 동시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는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은 예수가 성전을 허물려고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빌라도의 본부로 보냈으나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대신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자 헤롯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재판을 합니다.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판결을 받은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처형 수단이었으며 십자가에 달린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처형당하고 있다는 것을 군중에게 알린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 가상 7언이라 그러는데 그 7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모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금요일에
일어났다는데 동의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그는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은 봉인되었다. 큰 돌로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번째 부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예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슬로건이 뭐죠? 살아나셨네. 다시 살아나셨네. 이 표현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바로 이 사흘 만에,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장 입증이 잘 된 사건입니다. 그의 무덤은 비었다. 빈 무덤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건 뭐죠? 살아나서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빈 무덤이라는 것이. 그는 부활 후 여러 차례 자신의 몰래 부활만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거룩한 날은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돼서, 본래 안식일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주, 그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해서 오늘 주일, 일요일날을 주일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날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이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여 사람이 되기 전에 소유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돌아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후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에 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엿보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그리고 3강으로 이어가